안녕하세요. 한스킹의 책 오늘 제 2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삶의 기쁨이 2장이거든요.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74쪽 이런 소제목이 붙은 단락입니다. 끝까지 삶의 기쁨을 끝까지 삶의 기쁨을 제목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한스킹은 어떤 학문, 신학, 뭐 예술, 뭐 과학, 뭐 이런 걸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명하는 겁니다. 네, 앞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일종의 고백록이다. 고백록. 근데 그거를 그냥 간증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걸어왔던 신학, 인문학, 글쓰기, 이 자연과학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 가족 중에 좀 지성적이어서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발을 디뎌 들이기를 주저하는 분들이나 깊이 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 자기 삶을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약간 겉돌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스킹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좀 읽도록 좀 어, 끌어보시죠.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적 훈련이 된 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편하게 들릴 내용은 없어요. 자, 이 장의 마지막 단락 끝까지 삶의 기쁨을 해요. 결국 자연과학을 하든지 무슨 학문을 하든지 지적 겸손을 갖추고 있을 때에라야 그가 하고 있는 그 과업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부분을 절대화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는 방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건 좀 웃기는 일이다. 얘기입니다. 그거는 삶의 기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비밀의 세계를 모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죠. 우물 안에 개구리들은 뭐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겠죠. 뭐 하늘은 동전처럼 생겼네. 그 하늘에 보니까 뭐 낙엽이 지나가 떨어지네. 아 이게 뭐 우주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안에서만도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선 조금 경험 많은 개구리라고 한다면 다른 개구리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으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이고 좀 사람이 좀 가능한 대로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74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진지했던가? 하지만 삶의 기쁨에 관한 이 장은 프로이데 데스 라우벤스 이 장은 쾌활함, 기지,
명랑함의 연습이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삶의 기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진지한 숙고여야 한다. 가볍게 재밌는 그런 유희와 같은 삶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나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삶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거죠. 나에게는 삶의 기쁨의 표현 형태들보다는 그것들의 원천이 더 중요했다. 제 표현으로 안 되면 시원적 질문인 거예요.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시원적이다. 근원적이다. 태초에 관계된 것.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로고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에 있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으니까요. 그러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옥공상제처럼 어디 높은 우주 어느 공간에서 자기 말로 산이여 있어라 빛이여 있어라 그렇게 해서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언어 자체 로고스 언어 이성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존재의 근원인 거예요. 언어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가 있어야만 우리는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인간 문화에 들어왔는지도 신비로운 거 아니겠어요? 진화론이 그걸 다 해명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왜 언어를 모를까? 물론 동물들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언어와 그들이 소통하는 그런 기호, 간단한 기호들과 인간의 이 심지어 관념적인 세계까지 말하는 언어를 같은 차원에 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동물들이 조금 머리가 모자라 그렇지 잘 공부시키면 교육시키면 인간처럼 대화한다고 말할 동물학자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어,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사유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마르코스 가브리엘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것은 인간이 한 말을 종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딥러닝을 통해서 그 많은 언어들의 더 깊은 아주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뿐입니다.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좋게 봐서 아주 영특한 계산, 언어를 통해서 계산해 내는 겁니다. 사과가 있다고 할 때, 사과라는 말이 있을 때, 우리 사람은 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에 사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과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사과와 어, 오렌지와 뭐 이런 걸 섞어서 어떤 뭐 레시피를 낸다고 하더라도 인간 그 셰프가 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슷하긴 해요. 언어로서 그런 걸 조작하니까. 근데 그거는 다른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에게는 삶의 기쁨의 표현 형태들보다는 그것들의 원천이 더 중요했다. 자명은 사실 좀 부개찍고 다음이다 이거죠. 영혼과 육신에 그렇게나 많은 고통을 덜어주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일상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유머가 없다면 삶이 무엇이랴. 이거 중요한 거죠. 가볍게 재미있게 그 어, 대화하고 유머하는 거요. 해학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진지한 철학자 칸트에 따르면 하늘이 인간에게 삶의 고통에 대한 균형추로 선사한 세 가지 중 하나인 웃음, 나머지 둘은 희망과 수면인데 네, 없다면 또한 삶이 무엇이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삶의 의미와 삶의 바탕에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야기해왔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 산악 여행을 위해 이만큼 왔으나 아직은 산맥 기슭에 있다. 특히 하나님에 관한 물음은 나중에 아직 근처도 안 갔어요. 약간 약간의 맛보기? 그것도 거의 거짓인데 비밀 세상의 비밀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아직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신중하고 철저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지금은 삶의 기쁨에 대한 마지막 위협에 관해 언급하고 싶다. 우리 삶의 기쁨을 위협하는 것들. 경탄과 찬탄과 깊은 사색 속에 밤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지만 거기서 나는 한 가지는 찾지 못했다. 위로 말이 경탄하나 위로는 얻지 못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 친구나 연인에게 배신당한 사람 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별들이 반짝이지 않는다. 거기서 위로받기가 힘들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더욱이나 깊고 캄캄한 하늘에서 무슨 위로나 격려를 기대하지 못한다. 요컨대 인간의 덧없음과 필멸성을 유념하건대 삶의 기쁨을 근본 정조로 진지하고 끝까지 벌수할 수 있을까? 제가 알지 못하는 전화가 왔는데 그런 건 제가 전화 받지 않습니다. 좀 왔어요. 진동으로 올려놨는데 울리네요. 다시요. 이어갑니다. 삶에 대한 원칙적 비관주의가 결국은 인간에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죽는데 뭐가 즐거워? 이런 거죠. 나는 지금 경솔하게 대답하기보다 단지 하나의 잠정적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람은 자신의 덧없음과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죽음을 억지로 떨쳐내려 애쓸 때보다 그것을 직시할 때 삶의 기쁨을 필경 더 잘 견지할 수 있다. 현대는 반대로 나가죠.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어디에 어, 어, 술 취하게 만들죠. 물론 이로써 내가 죽음을 심지어 지옥과 악마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응시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포, 두려움에 빠져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필멸성, 한계, 그 우주 안에서 한계 등등을 인식하고 직면할 때 일상에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얻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오히려 나는 일종의 청명한 태연함을 말하고자 한다. 이런 건 이제 독일어로 좀 다뤄지면 좋은데 청명한 태연함. 이게 뭘까요? 독일어로 뭘까요? 이 의미는 대충 알겠습니다. 청명한 태연함. 청명하다. 날씨가 맑다. 깨끗하다. 밝다.
태어남, 이런 마음가짐은 나의 인간 생명이 조만간 끝날이라는 것을 예상하지만 그 끝은 나에게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무리가 되리라는 것을 신뢰한다. 온전한 마무리. 이건 독일어로 다루셨네요. 폴. 이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하다는 뜻이요. 폴 엔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끝냄이에요. 엔둥. 해피엔딩 할 때 그 비슷한 뜻입니다. 엔둥. 폴. 가득 찼다. 충만하다. 충만한 마지막. 게 되리라는 것을 신뢰한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장을 시작하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써 보냈듯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내일을 보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나 동료 인간들을 대할 때 결코 무뚝뚝하거나 침울하지 않았다. 내일에도 나는 없을 수 있는 걸 알지만 동료 사람들에게는 내일이라도 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 침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동료 인간들에게는 전혀 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모차르트가 그간 내적 지복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관해 지복, 가장 높은 복이에요. 지복. 그것에 관해 몇 년 전 나는 회의적인 모차르트 정기 작가 wolfgang 힐데스하이머와 토론했다.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뭘 표현했을까? 어떤 사람에게 직접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요. 저 사람 굉장히 회의적이야.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이런 책에 공식적으로 그 출판하는데 사람 이름이 앞에다가 회의적이라고 붙였어요. 약간 특이하네. 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스퀸이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나요? 그게 여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가 봅시다. 유대인 망명자 운명 때문에 이해할 만하거니와 염세적인 인간이 된 힐데스 하이머는 유대인 망명자, 난민, 음, 유대인으로서 독일에 살다가 혹은 유럽 어디에 살다가 주로 이제 동부 유럽이겠죠. 그러다가 피신한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요. 힐데스 하이머. 독일 계통 이름이네요. 유대계 독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힐데스 하이머는 직업, 재정, 건강 문제로 공공연한 공경에 처해 있던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에 모차르트에게서 모차르트 마지막에 힘들었죠. 사람과 하나님에게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기쁨 없는 인간을 보고자 했다. 힐데 사이머가 그렇게 모차르트 생애를 쓴 것 같네요. 모차르트의 마지막 그 우울했던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스 퀸에게는 좀 못마땅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힐데스 하이머는 모차르트가 마지막 날까지 지치지 않고 일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는 모차르트의 마지막이자 아마 가장 의미심장한 교향곡인 빛나는 시장조의 주피터 교향곡과 사망한 해 작곡한 위대한 작품들, 예컨대 무도곡들, 무할치겠죠. 열광적인 환호를 받은 마술피리, 자오보, 플루트, 마술피리, 대관식 오페라인 티토 황제의 자비, 클라리넷 협주곡, 그리고 예기치 않은 죽음이 닥치기 바로 전날 저녁에도 너무 빨리 죽었죠. 천재들은 빨리 죽나? 모차르트, 슈베르트도 빨리 죽었고 일찍 죽었고 예기치 않은 죽음이 닥치기 바로 전날 저녁에도 병석에 누워 리허설을 한 물론 완성하지는 못한 최후의 작품 레퀴엠도 몽땅 그냥 지나쳤다. 왜 이걸 안 보냐? 모차르트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는 그 음악의 혼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이 삶의 기쁨을 선사했는데 이걸 못 보고 뭐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차르트의 마지막 생에 기구한 운명 뭐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데 아니다. 모차르트가 세상 떠나기 4년 전 아버지에게 써 보낸 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투기적 자기 위로가 결코 아니었다. 투기적이다. 투기. 자기를 던져버리는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투기. 그냥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냥 아버지에게 자기를 내맡기는 것과 같은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 그 뜻인가요? 투기적 자기 위로. 뭐고 힐데스 하이머의 표현을 그대로 따왔네요. 이가 결코 아니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음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삶의 참된 최종 목표이기에 저는 몇 년 전부터 인간의 이 진정한 최고의 친구와 잘 알고 지내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모차르트가 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모습에는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달래고 위로해 주는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 한스킹의 표현대로 하면 청명한 태어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저는 저희 하나님이 저에게 행운을 베푸시어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실 겁니다만 죽음은 우리의 참된 지복으로서의 열쇠로 알게 해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지복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그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편지한 거예요. 야, 모차르트가 생각이 깊네요. 그냥 우리가 영화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좀 가볍다. 왜 저렇게 무게감이 없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뭐죠? 볼프강 아마데우스인가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천재적인 기질을 그 영화에서 많이 보이고 있긴 있지만 그의 삶이 너무 익살스러워서 이제 다른 거조차
그 빛을 덜 바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독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실제 모차르트가 그런 방식으로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스 퀸에 의하면 이 모차르트는 어, 그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삶의 근본 기쁨이 무언지 죽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음악 작품을 썼겠죠. 그냥 나왔겠습니까? 칼 바르트도 모차르트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글도 바르트가 썼을 거예요. 어디서 그 소책자인데 그걸 직접 읽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2장이 끝나는 단락입니다. 요컨대 우리 인생 여정의 끝까지 이 모차르트처럼 끝까지 삶의 기쁨을 느끼고 고이 간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한 조건들을 숙고해야 마땅하다. 모차르트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낭만주의의 젊은 천재 노발리스에게 프리드리히 폰 하르덴베르크의 필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발리스는 유명하죠. 이 사람 시인인가? 뭐 소설가인가? 제 머릿속에 그렇게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노발리스에게 푸른 꽃은 유한성과 무한성의 통합, 꿈과 실제의 통합의 상징이었다. 그는 유작인 교양소설, 소설가네요. 소설가라고 해서 꼭 소설만 쓰지는 않았겠죠. 하인리히 폰 오프터딩엔에서 이렇게 썼다. 그렇게 쓰고 다음에 29살로 사망했다. 그녀 노발리스의 문장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대답은 이렇다. 언제나 집으로, 언제나 집으로, 집, 언제나 집으로? 어디가 인간의 본집이야? 라고 사람들은 묻는다. 그리고 그리로 향하는 길, 그 삶의 여정은 무엇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상당히 임팩트가 강한 마지막 단락이네요. 우리도 다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요. 앞으로 50년 더 살 사람도 있고, 뭐 20년 더 살 사람도 있고, 10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더 길게 살고 짧게 살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같은 시대에 사는 겁니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시간의 비밀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삽니다. 근데 이 사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체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삶의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죽은 다음에 지금까지 온 것처럼 또 그다음 어디로 가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기쁨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장이 바뀌어요. 삶의 여정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의 길, 그리고 그 다음의 길, 죽음, 그 다음의 길, 이런 것들에 대한 어, 한스킹의 대단히 솔직한 그리고 자기에게 충분하게 녹아있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